우리 사사기 4장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가가라.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정이 내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말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이 양식을 또 먹여주신 이 시간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높고 또 지혜로운 뜻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로 저희들이 돌이키고 또 더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저희들 각자에게 맞게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그 역할에 맞는 능력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보다 훨씬 활동적이고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자는 또 반면에 남자보다 더 비활동적이지만 좀 더 섬세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한 가정의 그런 필요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주셨고 반면에 여자는 그 남자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남자는 여자 위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그 권위의 그 능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처음 지어진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한 이후에도 같습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이브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3장 16절부터 통해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역할이 최근에 와서 많이 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남자의 권위가 추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과 사회를 넘어서 우리 기독교계 안에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더 많은 실권을 잡고 권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이렇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시적인 그런 여러분 진노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자연 재해들입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각종 질병들, 그리고 이상한 기후가 이상해지는 거, 그리고 전쟁들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게 과거보다 지금 현대에 와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막으시는데 이 막는 걸 조금씩 이렇게 푸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바로 오늘 바로 남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남자답지 못하는 그러한 이 현 세상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위험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바로 그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전쟁과 그 또 속박의 시기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나아가서 또 구하고, 또 재판관들이 나와서, 사사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백성들을 또 잘 인도하고 구출해냈습니다. 근데 또 그 사사들이 죽고 나서는 또 그런 악의 행태로 또 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펴져 있으면 또 한 가지의 자기의 말씀이 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남자의 권위들이 추락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사사기 4장 4절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4장 4절에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 전까지 다 남자가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계획이 달라지고 말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사였던 에훗이 죽은 뒤에 또 이스라엘 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행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 이 바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악행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레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가가라. 자, 여기 이전과 같았으면 드보라가 나가서요. 드보라가 나가서 전쟁을 지휘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락을 불러서 바락에게 그 지휘권을 넘겨주라는 겁니다. 그동안 남자들이 남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답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남자들아, 너희들 역할을 좀 잘해라. 그러면서 이 드보라를 재판관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남자들이 정신 차리도록 바락을 다시 군대 대장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오른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락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매. 여러분, 바락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자인 드보라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발 같이 가주세요 하고 떼쓰는 지금 바락을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자보다 더 큰 힘을 주셨잖아요. 힘이 셉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셉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권위자로서 가정과 사회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지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옳은 것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까지 해주셨거든요.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바락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그 힘을 이미 주셨어요. 예. 그 병거가 어떤 병거입니까? 철병거 900대라고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철병거 900대, 그 큰 수많은 병거들 동원해서 왔지만 그것이 바락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락은 그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 드보라에게만 그의 시선이 고정되고 말았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눈과 하나님의 눈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게 됩니다. 옛날에 바다 낚시를 하러 나갔었는데 속초에 얼마나 배멀미를 했는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 있는데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배멀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바락의 모습입니다.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을 가누지를 못하고 그 두려운 모습들, 두려운 군대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눈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남자들이 여성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락과 같이 남자다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한 마마보이들이 번성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좀 믿음이 같은 육군 대령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대가 미군의 지원 없이 북한과 1대1로 붙게 된다면 지금입니다. 대패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왔는데 마음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남자답지 못합니다. 전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암담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실 앞에서 우리 남자들은,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자답게 행동한 블레셋 대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펴서 사사기 뒤에 있는 사무엘상 4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이같이 큰 소리로 외침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다가 주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요, 이스라엘을 싸워서. 근데 갑자기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블레셋 군대들,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런 블레셋 군대들의 사기가 확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의 손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10가지를 내려서 완전히 이집트가 망하게 되었던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 언약궤를. 거기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 사기가 꺾였어요. 사기가 꺾이면 그 전투는 완전히 진 겁니다. 블레셋은 완전히 패배의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패배 직전의 상황에서 블레셋 대장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4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니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이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답게 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역할과 거기에 따른 책임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블레셋의 군대 대장은 남자의 역할과 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되면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블레셋 전체 나라가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자고 그 군대 대장은 남자답게 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은 처음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엄청난 남자답게 행동할 때 이러한 큰 힘이 발휘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남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돕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가 남자답게 행동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발휘돼서 우리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남자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뭘 내놓고서라도 해야 됩니까? 목숨입니다. 목숨. 우리의 생명을 주더라도 우리의 남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자들에게 주신 역할도 있습니다. 남자들 조력하는 그 역할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전사했던, 죽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자다웠습니까? 그들의 과거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어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22절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여러분, 주를 알지 못한 것을 떠나서 이 두 아들들은 남자답지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여자들에게 가서 겁탈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의 책임을, 남자다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2장 23절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행할 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답지 못할 때는 죽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 남자답게 행동한 요압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 요압이 자기를 치려고 앞뒤에 전투의 최전선이 놓인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택한 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 사람들을 향해 전열을 갖추었더라. 이르되 만일 시리아 사람들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내가 나를 도우려니와 만일 암몬 자손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자, 요압은 암몬과 시리아와 마아가의 연합군을 맞닥뜨려져 지금 전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협공을 지금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둘러싸여서 협공을 당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수도 훨씬 적었습니다. 병사의 수도 적었습니다. 군대를 이제 둘로 나눴습니다. 동생 아비새에게 반을 주고 자기가 또 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싸우던데 어떻게 싸우느냐? 남자답게 행하자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를 위해서 남자답게 행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협공 당할 틈도 없었습니다. 다 적군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군대가 많은 군대를 이기는 힘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적은 힘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작은 힘, 나의 보잘것없는 몸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남자답게 행동할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맡겨진 책임을 우리가 완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요압은 우리 백성을 위해 남자답게 행동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백성, 이거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남자들은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집안의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있습니다. 전기, 수도 이런 거 고치는 거, 잡다한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부분의 일까지 우리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우리 남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이끄는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그 일이 절실하게 필요한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한 요압은 하나님의 도시를 위해서 남자답게 행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 바로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믿음의 지체들,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자답게 행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청소나 보수하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같이 우리는 남자답게 앞장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일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 우리 남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치지만 또 우리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르칩니다. 남자가 먼저 주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고 참석을 해야 하는 거죠. 또한 남자가 먼저 그들을 들은 말씀, 그것을 먼저 본으로 보이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또 디모데전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우리 쭉 나오죠. 남자와 여자의 역할, 우리 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거룩한 손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거룩한 손을 그냥 들라는 말이 아니겠죠? 자, 거룩한 손으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손으로 본을 보입니다. 우리는 손은 내가 일을 한다는 것, 책임을 가지고 일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남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다움입니다. 이것이 남자다움입니다. 화를 내고 우리가 큰 소리를 내는 게 남자가 아니고요. 바로 이것이 남자다움입니다. 우리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남자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 남자다움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남자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시대의 발악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남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다른 세상에 돌리고, 또 대체 권위자인 권위를 대행했던 드보라에게 눈이 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낮아졌기 때문에, 없어져 갔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또 세상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에게 있는 명예욕, 재물욕, 성취욕, 이런 특징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과도하게 남용이 되면 남자답지 못하게 됩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막 받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받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힘을 잃고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욕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해서 예배 시간을 등지고, 말씀 전하는 시간을 등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등지게 됩니다.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 또 성취감이 너무 강해지면, 그 욕구가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임에 빠져들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고, 거기에 짜릿한 성취감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가정과 교회에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이 적어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깎여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남자다움은 바로 이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본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그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라.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가 남자다울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 막중한 힘든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러나 그 역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가 내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자 역할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락과 같이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여자가 여인에게 대행하고 있는데도, 여자가 대행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가정과 사회, 교회와 사회에서 져야 할 그 책임을 거부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눈과 마음을 고정하고 남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를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남자답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앞서 봤습니다. 블레셋 대장이 또 요압이 그렇게 하나님, 블레셋 대장이 믿음으로 나아간 건 아니지만 그 남자의 행동을 했을 때에 놀라운 그런 승리를, 엄청난 승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의 역할을 그 믿음 가운데 잘 행한 그 남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보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말씀에서 떠나 다른 것에 또 치우쳐지고 거기에서 뭘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남자답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락의 결국에는 그런 인해서 바락이 그가 받을 보상이, 그 명예가 누구에게 갔던 것입니까? 우리 사사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정이 내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더불어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이 한 여인이 누굽니까? 남자인 바락이 받아야 할 그 보상을 대신 받은 그 여인이 누굽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던 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다른 민족의 강인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천시받았던 떠돌이 민족,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군대 대장 시스라가 이제 막 쫓겼습니다. 쫓겨가다가 겐족 속에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엘의 남편과 이 군대 대장 이 시스라 같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그쪽으로 갔어요. 그때 시스라가 편안하게 잠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 야엘은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해냈던 겁니다. 그는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에 말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새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어버렸습니다. 남자도 하기 힘든 그 일을 해냈던 겁니다. 그 명예와 그 보상은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졸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이 있습니다. 이미 보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보상을 잃게 되는 이 바락과 같이 되지 맙시다.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의상이 모호해지고 외모가 모호해지는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불법의 신비를 막고 계시는데 이제 그걸 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불법의 신비들이 계속해서 재앙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가정에서 그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역할을 성실히 신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먼저 강해지고 그것이 밖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남자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단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믿음과 거기에 따른 순종만이 우리가 바로 남자다울 수 있는 그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